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해야 하지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야만 하나님을 찾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의료진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방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비전산 하늘 아이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계속되는 학업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학업과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닐지라도 더욱더 우리가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여러 가지로 힘쓰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심어져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과 그 외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일로만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를 대신하여 찬양하는 유연숙 지휘자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항상 호산나 찬양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덧 진리는 흐려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미련하고 바보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날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는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데 꼭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본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2부 예배 영상 녹화한 자료를 11시 전까지 각 개인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자료를 가지고 11시에 시간 맞춰서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주중에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 또 새 힘을 얻고 또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중간중간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목장 리더 모임을 갖게 되는데 리더로 세우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삼매운동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꼭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가족 주일 참가 신청 광고가 나가는데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 가족들 참여하실 분들 그리고 또한 예배위원으로 섬기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도 해야 되겠고 또 봉사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삶 정기 구독 광고가 나갔는데 7월 후부터 재구독에 들어가죠. 1년간 재구독 들어가는데 변경된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재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재구독 하시죠? 네.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 특별히 우리가 매일 큐티합시다 그렇게 삼매운동도 하고 있는데 큐티 신청하지 않으면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재구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2부 예배로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구제, 장학, 선교, 건축 헌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성도들의 그 모든 마음 속에 주어진 삶 속에 역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물을 바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 속에 언제나 평안함을 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특별히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바라셔서 정말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귀한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 유현숙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약한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 집사님 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마스크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요. 그렇죠. 마스크 찬양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자유롭게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러비딤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끈질기게 괴롭혀온 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할 외부 세력은 없었지만 광야 여정 속에 그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와 다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제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돌이라도 던질 기세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지요. 이것은 지도자에 대한 대적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으로 네게브와 시내 반도 남동쪽에서 활동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사막으로 광야로 접어들어서 러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겁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설교 말씀도 들었지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르비딤에서 지도자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승리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느냐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의 비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는요, 판단력의 승리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판단력의 승리였다. 자, 읽었던 말씀 9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도록 했고,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정확한 판단력 때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나서부터 40세까지 애굽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문화도 익혔고 애굽의 군사라든지 애굽의 모든 상황들을 배우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전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애굽 노예로만 살았던 그의 백성들이 산전수전을 겪은 유목민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싸움은 안 된다. 우리가 도저히 전투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병행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했고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르비딤의 승리는 판단력의 승리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였다, 기도의 승리였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정확한 판단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판단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던 이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어느 날 문득 백만장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안정된 직장까지 포기하고 상위 1%의 부자 1300여 명을 쫓아다니며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백만장자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학업 성적은 중하위였고,
두 번째, 목표를 정하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했고, 세 번째, 보통 사람보다 일하는 시간이 2배 이상 많았고, 네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으며, 다섯 번째,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리 교수는요, 정직하게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도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정직하게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판단력입니다.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만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병행작전을 썼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운전하다 보면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능숙한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력은요, 면허증을 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집에 불이 났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 불이 났는데,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주인이 급히 귀금속을 챙겨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잠자고 있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순간적인 판단력은 평소에 경험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은 자신이 어떻게 하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다면 가까운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면 내가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판단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노력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업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됩니다. 사업만 잘한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런 판단력이 흐려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무실 테이블에는요, 목회는 곧 기도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예수가 힘쓴다고 해서 목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정확한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군대도 조직했지만 그는 이것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판단력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의 승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실천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르비딤의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협력의 승리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협력의 승리였다. 읽었던 말씀 12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전쟁은 탁월한 무기와 전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힘이 피곤하여 이 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요,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처럼 모세가 이 말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바위 위에 앉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들어 올렸던 것은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위 위에 앉아서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그 팔을 붙잡고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협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했을 때 그 손이 이 말씀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내려오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불변성, 확실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지 아니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모두가 합력해서 협력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승리는 협력의 승리였습니다. 먹이를 나르던 개미 한 마리가 실수로 강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구조적으로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많은 개미가 줄지어 물에 빠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물에 빠진 개미들은 서로 사인을 주고받으며 뭉친다는 겁니다. 몸을 말아 서로의 팔다리를 엉켜 떨어지지 않게 동그란 공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는 영 개미를 넣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뭉친 개미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물살을 타고 내려가다 무태에 닿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흩어져서 먹이를 찾아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개미의 협력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학자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수천 마리의 개미를 큰 컵 안에 넣고 아주 빠르게 막 흔들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10초도 안 돼서 개미들이 똘똘 뭉쳐서 동그란 공 모양이 되었다는 거죠. 개미 한 마리만 집어도 전체가 들릴 정도로 강한 결속력으로 똘똘 뭉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협력이 중요합니다. 개미에게서 우리는 이런 협력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협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이라는 이 말의 한자로 보면 합칠협자 힘력자를 쓰잖아요. 이 합칠협자를 보면 파자에 보면 10십자가 있고 3개의 힘력자가 있습니다. 3개의 힘이 합쳐지는 것, 이것이 협력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합쳐야 됩니까? 힘 3개가 10십자로 합친다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십자가로 합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합치는 겁니다. 신앙으로 합치는 것입니다. 합치면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의 힘과 아론의 힘과 훌의 힘이 합쳐졌어요. 3개의 힘이 합쳐졌을 때, 협력했을 때에 아말렉 군대를 이겼습니다. 0이라는 숫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0이라는 숫자는 늘 외롭고 초라했습니다. 아무 가진 것도 없어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있었을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0은 1을 만나고 2를 만나고 3을 만나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가진 것이 없는 0의 친구가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0은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도 0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찾아다녔지만 교만한 숫자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1은 0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1과 0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무시했던 숫자들이 찾아와서 친구가 되자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합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인 중 한 명이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차 교인집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 출석 문제는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대화를 하던 뒤에 목사님이 벽난로 옆에 있는 부젓가락을 집어들고 불 속에서 반쯤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 하나를 꺼내어 그것을 난로 밖에 따로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석탄 불덩어리의 불은 이내 꺼져버리고 회색빛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벽난로 속에 석탄 덩어리는 여전히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교인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세가 먼저 자신이 바위 위에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자신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직분을 맡았을 때 초심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항전 직분자는 주어진 훈련 과정을 마치고 자원을 했을 때 성도들이 투표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며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하기 위해서는요, 이 동력자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협력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영적으로 참 나약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도 약해지고, 또 예배 드리지 않는 이 상황이 이 또 생활에 습관화되어 가는 그런 속에 빠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약해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 목양장로님들과 목장 리더분들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들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영적 전투에서도 이런 협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 러비딤의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자,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이 승리의 비결은 먼저는 판단력의 승리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판단력. 두 번째로는 협력의 승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리 전장터에 나가서 싸움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비딤의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승리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불렀어요. 니시란 말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깃발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전쟁을 치를 때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소속감을 고치시키기 전 그런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 제단을 쌓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러비딤뿐만 아니라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 여정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 10가지 그 재앙의 과정들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던 그러한 역사, 신광야에서 만나고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던 그러한 부분들,
또 그 이전에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이 모든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크고 위대한 성이었는데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함성을 지르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될 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의 사자 굴 속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내 힘으로만 이루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잠자기 전에 침대 옆에 실내화를 챙겨놓고 그 안에 열쇠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실내화를 신을 때에 열쇠가 걸리면 그것을 꺼내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잠겨진 문이 보일 때 저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꽉 잠겨져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는 온통 전쟁입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함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군부 독재의 탄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빼앗는 전쟁, 정치적인 전쟁, 경제 전쟁, 입시 전쟁, 교통 전쟁, 온통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비 때마다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원치 않는 환난을 당했을 때도, 예기치 않는 시험에 빠졌을 때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르면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옆 사람 보시면 승리는 네 것일세. 승리는 네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가슴에 서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예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정확한 판단력으로, 아론과 훌처럼 협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오른손을 들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신 말씀 듣고 무엇보다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